이 시간 성경 봉독 하실 때에 스가랴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강민아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방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의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스가랴서 13장, 14장 오늘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좀 스가랴서를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은 지난 주일로 이어서 오전 시간에 그 시대의 배경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은 스가랴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또 13장, 14장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성경 예언서 중에서 그 날이라 할 때에 그 날 이런 말이 예언서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우리말을 번역할 때도 그 날 하면은 보통 이제 이 정관사를 써서 특별한 어떤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런 정관사를 써서 특별히 어떤 날을 지칭하는 그런 거는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나 영어 세계는 그 날하고 할 때에 이렇게 정관사를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이 스가랴서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그 날 했을 때에 정관사를 안 붙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 날 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날, 이렇게 생각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며칠 후에 된다, 언제 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스가랴도 그 날 할 때에 먼 훗날 그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속히가 벌써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13장에도 보면은 1절에 그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날 할 때에 12장에서 얘기했던 과도 연관이 있는 그날이기는 한데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이제 13장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은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셈에서 나오는 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잖아요. 죄를 씻을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죄를 씻는다고 하는 셈이 뭘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을 수 있지, 그 어떤 샘물로도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데, 씻음을 받기 원치 아니하는 사람은 전혀 씻음 받지 못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할래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족속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 이제 2차적으로는 이방인 온 만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는데, 자 2절에 갑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사실 우리 이방 나라, 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꼴짝꼴짝마다 뭐 우상 다 씌워놓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아수르에게 721년에 북방 이스라엘 망했고, 남방 유다는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인데,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강조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서를 할 때에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귀하게 깨달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 중에서 제일 큰 깨달음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는 이제 귀한 시대, 소위 우리가 에스라서 1장부터 이제 귀한 시대의 얘기를 합니다만은, 귀한 시대,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안 보내시고 전혀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도 유대인들은 우상은 안 씁니다. 그래서 우상은 완전히 끝장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이후로는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귀한 시대에 귀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형식주의의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 보내고 구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어 버리시는 그런 시대를 봅니다만은 그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개혁개정은 귀신을 이렇게 했어요. 사귀가 귀신이죠. 그래서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귀신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구약에는. 그래서 뭐 엘리야가 그런 능력 가지고도 뭐 귀신 쫓아냈다 이런 거 없죠. 엘리사가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귀신 쫓아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귀신들이 예수님만 딱 보고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들이 다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스가랴가 미리 본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시대든 아직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게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사귀를 완전히 이 땅에서 떠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예수님 메시아 예언을 많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예언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나서 성천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그런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다 계시가 완성됐어요. 예언들이. 근데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예언자 학교라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언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들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언은 이미 다 완성됐고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예언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뭐 예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예언은 뭐 제가 강좌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가짜입니다. 가짜. 엉터리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예언자들을 보낼 때에는 그 미리 예자를 써요.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한문으로 말하면 미리 말하는 걸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뭐 일어 성경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이 예언이 이미 미리 예언하는 건 이미 끝났고 그러면 이제 현재의 그 예언을 할 때에 예자를 무슨 예자를 쓰는가 하면은 맡을 예자를 씁니다. 맡을 예자. 맡을 예자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뭐예요? 예금이잖아요. 그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맡았다. 그래서 이 예언은 미리 말하는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이 아니고 맡을 예자를 쓸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신비주의로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신비주의 해봐야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신비주의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후 목사님이 한국 교회 안에서 하는 방언은 100% 가짜다. 이래가지고 통합적 총회에서 노 목사님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주시 그러니까 에스라 하우스에서 강의하는 것을
예의주시해라. 그리고 참여 금지해라. 통합청에서는 총회에서 정식으로 에스라하우스 못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한 5가지를 이렇게 갖고 왔더랍니다. 통합 쪽에서 2단 대책위원들이 5가지를 갖고 왔는데 4가지는 그냥 노 목사님이 수긍하고 그러면 내가 조심하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무 표현이 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한 표현은 뭐 좀 순화하면 되고 그래 이제 한 가지가 걸린 게 뭐냐면은 방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목요일마다 모여서 공부하는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했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한 3주 전부터 이제 모이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고 그래 이제 후임 교육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원로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후임 목사가 교인들 보고 자꾸 방언을 강조하고 그리고 뭐 흰돌산 기도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방언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방언에 대한 좋은 책을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하고 여기 있습니다만은 방언 소책장 여러분들 필요하거든 갖고 가서 가지고 다른 사람 줘도 괜찮습니다. 몇 권 사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몇 권을 이제 드렸다면은 그 방언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원로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줬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좀 덜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지만은 예언해 주는 거는 뭐 100% 엉터리고 저도 방언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방언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성경 내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3군데 가서 이제 바울이 아니고 2장에서는 이제 12사도죠. 그때 가룟유다 넣고 11사도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하면은 각 나라에서 그때 16나라인가 15나라인가가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 그 표적으로서의 방언.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는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도 표적으로서의 방언. 그 다음에 19장에는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성령은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노?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때에 바울이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그것도 표적으로서의 예언인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방언. 그래서 다른 거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보면 안 되고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 문제 얘기를 하면서 방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방언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 정체가 나와요. 방언을 하게 하는 사람의 정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게 했다. 그러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방언하게 했으면은 그게 성령의 옳은 방언일까, 거짓 방언일까?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이지, 고린도 교회가 하던 방언이지.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뭐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운, 바, 사, 운바사 그 한번 쳐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운바기, 운바기,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약자입니다. 운바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유명한 점쟁이가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시키는 게 그 방언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방언하는데요, 우리 교인들보다 더 유창하게 방언해요. 근데 그걸 성령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무튼 여기 이제 죄와 허물을 씻게 되는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얘기하는 은사는 전부 방언의 은사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은사가 달란트잖아요. 뭐 고린도전서의 9가지 그 은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은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넘어요. 자기가 재능 있게 하는 모든 게 은사라고. 자, 3절.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사실은 예언자들이 구약에서 활동할 때에 참 예언자는 극히 적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 한 사람 겨우 참 예언자고 그 외에 뭐 바스울이나 하나냐, 스마야, 시드기야 이런 예언자들이 전부 거짓 예언자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예언하는 아들이 있는데 예언할 때에 부모가 그 예언을 못하게 하다가 그래도 하니까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튼 그 거짓 예언자들, 그 아합 시대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레미야가 기손 시내가에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450명.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이제 1차 귀환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메시아의 신앙이 흔들리는. 근데 그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예언이 완성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방언 문제 때문에 가장 크게 터졌던 문제가 뭡니까? 88년부터 92년까지 소위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하는 다미 선교회,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게 이제 어린 학생들이 그 서울의 숭인동에 있는 하방익이라는 학생,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여자아이 권민아라는 학생, 두 사람이 방언으로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래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하고 다미 선교회가 뭐 하얀 옷 입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맞이한다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게 다 엉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도 예언 끝났습니다. 예언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뭐 꿈으로 계시로 예언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제 그 원어에는 땅을 경작하는 농부라. 뭐 농부가 땅을 경작하지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번역을 안 하고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거짓 내가 선지자라고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하다가 자기 부모가 죽일 판인데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농부다 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5절, 6절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서 예언자로 활동하다가 다쳐도 그렇게 예언자로 활동하다가 다쳤다고 얘기를 못하고 친구 집에 가서 다쳤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죽기 싫으니까 이런 이제 엉터리 거짓을 예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몸을 살리는 겁니다.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다른 자를 앞세워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자를 칠 때에 양들이 흩어진다. 그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가란 사람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기의 일인데 자기 이름은 쓰지 않았어요. 그래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배 옷이불만 팬티만 입고 속옷만 입고 옷이불만 덮어씌고 있다가 너도 그 당이다 하고 저는 붙잡으니까 옷이불을 벗어버리고 팬티밤으로 도망갔던 얘기가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5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지고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은 역사가 무슨 역사겠어요? 바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때에 예루살렘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 안에 겨우 10만 정도 사는 도시에 절기 지키기 위해서 110만이 더 모여왔어요. 그래서 12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절기 지키고 있을 때에 티투스 장군이 에워싸가지고는 그냥 110만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겨우 남았는데 자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거는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이제 64년 AD 64년부터 로마의 10대 박해가 벌어지잖아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박해가 25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3분의 1 남은 사람들을 이제 그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하겠다. 이래서 로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250년 동안 박해를 하는 그래 연단을 시키는. 근데 전부 지하로 땅굴로 가가지고 그래도 자기들이 믿음을 지켜왔던. 그래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 그 순교를 각오하고 땅굴 속에 숨어서 믿음 지킨 사람을 이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보라. 이제 우리말은 번역이 없죠. 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혹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뉘우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전쟁.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말씀드렸던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이제 마지막 전쟁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스가랴가 표현을 했습니다.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재림을 하시는데 감람산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바로 건너편에 기드론 시내가 있고 건너편에 감람산인데 뭐 거기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무덤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빨리 부활하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무덤에서 딱 건너다 보면은 예루살렘의 황금문이 지금 이슬람이 그걸 막아놨죠. 막아놓은 황금문이 딱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아마 황금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가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감람산에 무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제가 뭐 그림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여기 정리를 못했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이 쪼개져 가지고 큰 간격이 생겨 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밀려갔다. 그렇게 표현하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이 아셀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셀이 세 군데나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감람산 건너편에 조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거는 한 1km도 안 돼요. 거기에 아셀이 하나 있고 남방에 또 아셀이 하나 있고 또 저 북방에 또 아셀이 하나 있던데 어느 아셀을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그 부근에 있는 아셀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이제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그 7인 떼는데 6번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임금이나 왕들이나 뭐 모든 백성들 할 것 없이 바위와 나를 가려달라 하면서 그 애통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제 우시야 때에 아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산이 심리로 이렇게 밀려갈 정도로 그런 지진이었다는데, 지진 얘기는 성경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부름받을 때에 우시야 왕 때 지진 전 2년에 내가 부름받았다 하는 그런 표현,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뭐 강도가 얼마였고 몇 명이 죽고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 하실 때에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감람산이 갈라져 가지고 큰 골짜기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데, 6절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왜 빛이 없는가 하면은 사실 이제 그 큰 환란이 요한계시록에 두 환란이 있잖아요. 보통 뭐 교회에서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쟤는 7년은 아니다. 7년이라고 정해놓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엉터리가 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종말론이거든요. 근데 이 종말에 큰 환란이 있을 거야. 있기는 있어. 있는데 그 환란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자를 위해서 감해주지 아니하면은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라고 기간을 정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환란이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는데, 6장에서 7인을 떼는 환란, 8장 9장에서 7 나팔을 부는 환란인데, 6장이나 8장 9장에 보면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3년 반, 42달, 한 대, 두 대, 반 대, 1260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환란 때는 그 기간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날 때에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해가 깨지고 전체가 깨지는, 해와 달과 별이 깨지고 3분의 1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거는 뭐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날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이 깨지고 우주 전체가 깨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또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어두워 갈 때, 정말 완전히 절망 같은 그런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는데, 그 빛이 뭐겠어요? 바로 그 빛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 빛이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은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마 이때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때, 지금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물이 생수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 천년왕국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하고 또 호련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제가 믿기로는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16장, 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이 쏟아지는데도 뭐 생명이 끈질겨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신다. 근데 그냥 그 단어를 새 하늘과 새 땅만 보면은 이게 천국이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데 거기에 20절에 가면은 65장 20절에 가면은 100세 더 죽는 자가 어린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 100세나 돼가지고 죽는데 알라가 와 죽었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말은 똑같지만은 천국은 아니다.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천년왕국, 천년 동안 누리기는 누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천년은 천년왕국이 아니고 시복천년이다. 그때의 음녀와 짐승, 이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 버리고, 마귀는 천년 동안 결박돼 가지고 무적행에 갇혀버리고, 그러니까 유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귀도 갇혀버리고 음녀, 짐승 다 갇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시복천년.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송 부를 때에 뭐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하는 그 가스펠송이 천년왕국 시대 시복천년을 누리는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9절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는 이제 평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좋은 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니까, 다 깨지고 박살난 지구를 새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쓰리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 우리는 이제 끝없는 우주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는 크게
다치고 잘못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개역개정은 눈구멍 속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화생방, 그 그걸 뭐라 그러지? 사실 이제 그 미국의 9.11 테러를 전후해 가지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봉지가 이렇게 배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탄저균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생화학무기를 개발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개발했는데 왜 개발했겠어요? 바로 스가랴서 14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개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과 마국 전쟁에는 아마 생화학 무기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쓰여질 것이다.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의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우리가 학개서에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진동시켜 가지고 만국의 보배가 이곳으로 답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마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다른 절기는 다 완성됐어요. 6월절이나 그 다음에 뭐 성령 강림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완성됐는데 아직 남아있는 끝까지 지켜야 될 절기가 하나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던 초막절 그런 식으로 지키는 초막절이 아니라 사실 이제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초막을 이제 지어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을 유대인들은 살지요. 그런데 이걸 이제 초막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숫코트입니다. 숫코트 하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은 테버나클 하는데 임시집이라는 거예요. 임시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세상 사는 집, 뭐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뭐 해놨지만은 이 세상의 집이 다 임시집이잖아요. 하나님 오라 하면은 뭐 그 집 다 내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초막절을 한번 지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매 7년 초막절, 면제년 끝에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해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성경 66권을 바르게 배우고 낭독하는 이런 초막절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장막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의미는 뭐 똑같은데 아무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자,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이 사실은 천년 이제 지복 천년이 되면은 마귀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러니까 살기가 그냥 천국 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천년이 지난 뒤에 마귀를 이제 무적행해서 낳아주면은 마귀가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제 마귀가 유혹한 한 사람하고 같이 전쟁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장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사실 장일하다는 말은 나일강이 원래 차고 넘치는 장일한 그런 강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모래를 실어 내려가지고 나일강 하류가 아주 비옥한 옥토가 됐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경배하러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해가지고 나일강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초막절을 스가랴가 이제 지킬 것을 마지막 때도 지킬 것을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숙고터다. 임시집이다, 임시집.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장막을 떠나야 된다. 육신의 장막도 떠나야 되지만은 우리 육신을 두고 사는 장막도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수장절인데 거두어서 저장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에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이제 절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자, 20절.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 말에 방울을 달지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마지막 절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를 끝내면은 다음 주일에는 오전에 에스라서 5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5장, 6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다음에는 에스더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스를 끝내면은 느헤미야서로 가고 그 역대상하를 느헤미야서
말라기까지 끝내고 역대상하를 지금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좀 이해하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